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일일이 굽어보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을 찬양합니다. 늘 찬송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의 말씀을 어긋나게 행하거나 이제 바르게 순종하지 못한 것, 이 시간 참여하오니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로 성령 충만하여 죄악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가는 길 수훈 가나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사람은 배우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혼자 똑똑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나보다도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권면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권면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너무 낙심되다가 어느 한 좋은 지인을 만나서 권면을 듣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서 성공한 사례들도 있어요. 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 만나 좋은 이야기 듣고 터닝 포인트가 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참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약을 만나서 먹게 된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인생의 성공의 비결 있는데 그 가운데서 새 친구가 꼭 있으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의사입니다. 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있으면 참 좋죠. 또 한 친구는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많이 여러 가지 등장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회생활할 때 좋은 친구 변호사가 있으면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친구는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영적인 세계에서 가이드해주고 권면해주니 그래서 인생 성공에 아주 중요한 친구, 새 친구를 들려면 이런 종류의 친구들이 있으면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권면은 정말 영적인 권면입니다. 영적으로 잘리면 범사가 잘리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임해요. 그 요한 3서에 보면 요한 사도가 권면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림같이 네가 범사에 잘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셔요. 여러분, 영적인 권면을 잘 받아서 영적으로 잘리면 그 다음에 모든 범사와 건강의 문제가 저절로 찾아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 진정한 참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권면받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권면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의 아름다운 권면이 있습니다. 제 오늘 설교 제목은 베드로의 간절한 권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간절한 권면. 여러분, 베드로가 간절히 권면한 것이 있는데 그 권면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간절히 권면하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따라간다면 정말 영적으로 아주 아름답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1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이 뭐냐?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미 있는 진리가 있어요. 이미 나타난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 안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이 진리, 그 진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또 13절도 보시면요. 13절 가져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생각나게 하는 것. 또 뿐만 아니라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진리인데 진리가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간절한 권면은 진리 안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도록 하겠으니 생각날 때마다 그대로 순종하라. 만약에 베드로의 간절한 권면대로만 살아간다면은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베드로의 간절한 권면 그것이 무엇일까? 따라서 베드로의 간절한 권면. 여러분, 베드로가 간절히 권면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12절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요. 이 진리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지금 그 안에 서 있으라고 했는데, 진리에 서 있으라고 했는데 그 진리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4절을 함께 보면은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언약이 있어요. 그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뭘까? 또 그로 인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요. 이것이 뭐냐? 바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반드시 죄 용서를 받는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소망을 나타내 주셨어요. 이제 십자가 붙들고 부활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 하나님과의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여기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돼요. 그러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이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여러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진리 중의 진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진리, 어떻게, 진리라는데 어떻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여기 1장에서 더욱 힘써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기 더욱 힘써.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힘써야 될 그것이 뭐냐? 신앙의 8단계입니다. 믿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것이 점점 살아가는 단계, 이제 이 단계별로 8단계까지 돼요. 이게 황금의 열쇠고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 진리 안에서 더욱 힘써서 진리를 지키면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8절에서 9절에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우리 8절, 9절 같이 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8단계의 신앙을 붙들어야 돼요. 이 열매들. 그래서 열매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맹인, 멀리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를 굳게 붙들으라는 겁니다.
진리, 바로 더욱 힘써서 이 신앙의 8단계에서, 그래서 8단계를 통해서 열매들이 풍성에 맺혀지는 거예요. 보배롭고 큰 언약, 약속.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 부활입니다. 또한 10절을 같이 또 더욱 힘써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우리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 힘써야 될 것이 뭐냐?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신 것, 이 은혜를 굳게 믿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실족하지 않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더욱 힘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 진리,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서 있고요, 또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베드로의 간절한 권면입니다. 베드로가 아주 간절히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산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내려오다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흐뭇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 서 있으면, 보배롭고 크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 있기만 하면은, 이 큰 약속에 서 있기만 하면요, 생각만 해도 주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우리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좋은 권면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좋은 권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좋은 권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권면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친구들에게나 직장에서나 좋은 권면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베드로는 이러한 좋은 권면을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베드로의 아름다운 신앙은 무엇일까? 베드로처럼만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권면하고 산다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요, 정말로 행복한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아름다운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여러분, 첫 번째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살아왔기에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한테 권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 살아가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진리 중에 진리가 뭡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크신 언약, 약속.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십자가에서 죄 용서받고 부활로 인하여 우리들은 천국 가게 됐다는 이 어마어마하고 지극히 큰 약속을 붙드는 것,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13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또 1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 여러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그때가 임박하다. 또 15절도 가져볼까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아주 흐뭇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 11장에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장막에 거했다 했어요. 장막은 텐트입니다. 즉 이 땅에다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거주할 집이 있어서 살고 전세로 살기도 하고 또 아파트 사서 살기도 하고 월세로 살기도 하고, 여러분 잠시 머물다 가는 장막집들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바울은 여기에서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며, 이 뜻은 내 몸을 장막으로 본 거예요. 내가 내 몸 장막 안에 잠시 거하다가 때가 되면 이 장막 몸을 벗어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15절에서는 그렇게 내가 떠난 후에라도 그런 단어가 나와요. 이 장막을 벗어놓을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임박해 온다.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장막, 이 몸에 거해서 오늘날까지 살아온 이 장막, 이 몸, 그러면은 내가 장막에 거한 있을 동안이라는 단어는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전체를 한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다.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이야. 장막, 텐트에서 그저 살다가 한생 평생 살다가 가는 것이다. 동시에 내 몸의 장막집, 이것도 벗어놓고 갈 날이 있다. 이렇게 인생을 조명해 보는 사람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예수님이야말로 그렇게 소중하고요.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그렇게 은혜롭고요.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소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일생, 나는 어떻게 사는가? 지난주에는 하나님 자녀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일생, 또 성도의 일생에 대해서 지지난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떠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니 베드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권면하고 그 진리 안에 굳게 서 있고 그 진리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고. 또한 세 번째는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력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예수님 그리스도의 능력, 그가 다시 재림하신다, 강림하신다.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설의 고향처럼 교묘히 만든 그런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친히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본 자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직접 보고 만진 바 됐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어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본 예수님 지극히 큰 위엄,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다고 하실까? 그것은 17절에서 18절에 말씀 나오는 겁니다.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예수님이 데리고 변화산에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요 변화되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지요. 옷을 빠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셨고요. 그 영광이 주님 곁에 앞서 1000년 전, 500년 이전에 살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함께 의논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이 변화산의 사건을 베드로가 친히 경험했어요. 그것을 본 자라고, 그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의 사건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 베드로는요, 너희들은 진리 안에 서 있어라. 진리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진리는 보배롭고 지극히 크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진리입니다. 또한 변화산의 사건의 의미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강림,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또한 변화산의 사건의 의미는 부활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모세,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산상회의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살아있는 존재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있고 앞서간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살아있는 자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친히 목격했기 때문에 아주 진리 안에 서 있으라고, 진리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고, 바로 진리는 보배롭고 지극히 크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십자가 부활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바울은요,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밝히 알기 때문에 더욱 힘써 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쓰면서 진리 안에 서 있으라고, 그러므로 더욱 힘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붙들라고, 그리고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이 진리 안에서 살고 진리를 행하면서 살고,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은 잠시 머물다가는 텐트와 같은 장막집에 가는 것이다. 그리고 내 몸이라는 것은 장막집과 같은 것이고 어느 순간 벗어날 때가 있다. 또 뿐만 아니라 변화산의 사건처럼 정말로 우리 주님의 위엄의 모습, 영광의 위엄, 그 영광의 위엄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들도 장차 부활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 이 진리, 이제는 더 힘쓰면서요 진리 안에 서 있고 진리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간절한 권면,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립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립 서비스죠. 아이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그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진정으로 주님을 찾지도 않고요.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저 입술로는 찬양하고 입술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고, 그런데 립 서비스만 하지 실상은 행동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비꼬는 이야기요. 또 아이 서비스,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예배 참석하면서 보여주긴 하는데 진심으로 진리 안에 서 있고 진리를 붙들려고 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아이 서비스요. 그저 사람들 보는 앞에는 늘 등장해서 있고 보여주기 하고, 그러나 마음에는요 진정으로 진리를 붙들지 않고 있는 모습. 그러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목사의 입과 신자의 귀만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했어요. 아주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들은 그냥 말로만 그냥 설교만 이렇게 하고 행함이 없다고 하면은 이것도 립서비스 아닙니까? 또 신자들은 듣기만 잘 열심히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은 이 귀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비꼬아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창신교회 성도들만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붙들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 안에 서 있고 진리를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얘기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창신교회, 좋은 교회. 여러분, 우리 창신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창신교회는 좋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진리 붙들고 진리를 실천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극히 기뻐하시고요. 또 우리들의 생각만 해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참으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로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바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붙들고 또 진리를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오늘은 오후 찬양 예배 2시에, 이제는 8시에 드리지 않고 2시에 오늘부터 드립니다. 노인 행복학교 개강이 다음 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치매 전문 교육 개강도 이제 다음 주 2시에 있는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족들은 특별히 모두 함께 참여해서 치매를 이해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금요일 날 8시에 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재는 프린터물이 저 안내석에 있으니 그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유예배가 바울남선교회 주관으로 있는데 6월 6일 날 밀양의 천왕산과 얼음골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등산을 좀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하시면 됩니다. 회비는요, 1인당 2만 원입니다. 거기에 점심도 포함되고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고요. 이런 것이 다 들었고요. 아동부 아이들은 10,000원씩을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교회가 이제 지원해서 이번에 야외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함께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선교부가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이제 1층 저 식당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부장에는 방정순 권사님이시고요. 6개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선교비 마련하고 전도를 위해서 식당을 운영합니다. 이건 유료입니다. 돈을 받고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죠. 다만 주일은 쉽니다. 명칭은 맛집 저는 칼국수 이렇게 했고요. 메뉴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주일날은 영업하지 않는데 12시에서 1시까지만 예배드린 성도들에 한해서 이제 2,000원씩을 이제 칼국수를 대접합니다. 교회 등록한 새 가족으로 교회 등록한 분들은 6개월 동안은 전혀 돈을 내지 않고 그저 무료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 구걸하러 오시는 분들도 무료로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할 때 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원봉사 와서 하시고 여러분 돈 내고 사서 먹으라 하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돈 내고 아주 깨끗한 봉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깨끗한 봉사하면요, 속에서 엔돌핀이 솟아나요. 그래서 뇌내 혁명이라는 책을 쓰신 분 의사가 깨끗한 봉사를 할 때 엔돌핀이 솟아서 결국은 암도 치료되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책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원봉사는 친교부장 권수권사님이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하시고요. 봉사하는 분들은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2부 예배 때 준비를 할 수가 있죠. 반드시 예배는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개업 예배는 오늘 오후 3시에 식당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전단지를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노인행복학교 전단지와 칼국수 식당 운영 전단지를 이웃에게 꼭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 노인정에도 노인행복학교 한다는 전단지를 각 노인정에 배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지금 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의 간절한 권면을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는 진리 안에 서서 오직 예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십자가 부활의 진리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예물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 참으로 천국의 하늘의 보화로 쌓여지게 하셔서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 이르렀을 때도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 친히 동행해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육신의 질고도 치료받아 강건함으로 남은 때 주로 하여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